한 기사를 보니까요, 노후는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이렇게 보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4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희생하고 주죠. 나중에 노후에 보니까 너무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니까 이거는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어린 세대를 보니까 성향상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도움을 줄 것도 아닐 것이기에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죠. 우리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낳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자식이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첫 시작을 좀 좋은 모습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보다는 그래도 손에 뭔가를 가지고 시작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것들을 다 자녀들에게 붓고 싶은 그런 마음. 또 한편에는 그래도 내 노후에는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여 살지만 노후에는 그래도 돈 걱정, 마음 걱정 없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신없고 바쁘게 힘들게 살지만 노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행복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가장 기억에 남을 때,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기도 또 올리기도 싫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그때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만 보고 달렸던 시간, 자녀와 유독 많은 다툼과 갈등을 일으켰던 때이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죠. 이제는 기싸움을 할 만한 자녀도 없고 이젠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항상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투었던 배우자도 보니까 이제 흰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약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노후 가운데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노후가 그렇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재정이 준비되면 불편함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해방이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바쁜 일에서 벗어나면 살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열하게 숨가쁘게 사는 사실 오늘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날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현재를 어떻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바라보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중한 지금이기에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의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요, 계시적인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했다가 바꾸었습니다. 계시적인 삶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목을 뭘로 바꿨습니까?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계시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많은 시간들이 그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혹독한 시간, 괴로운 나날이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는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지금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미래의 확실한 그 사실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단점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한 이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 지향적인 삶으로 지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우리의 삶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계시란 것은 미래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가 그걸 아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분명한 사실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미래의 분명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계시적인 삶이다라는 거죠. 미래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요 계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미래의 분명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의 행동이나 언어나 선택에 있어서 미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어나 행동과 선택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언어는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끌려가는 수동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행동들이 수동적입니다. 주춤합니다. 도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이 지금 또 나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은 부정적인 거죠. 우리의 행동들은요 주춤합니다. 또 실수를 할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받은 상처가 지금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마음을 닫고 여러분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먼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이유와 핑계를 대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다 과거 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런 과거 지향적인 삶은요 오늘의 현실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보면요 아직도 과거 지향적인 삶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그런 과거 지향적인 삶을 벗어 던지고 미래 지향적인 아니 계시적인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아닙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눈이 뜨여지고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의 현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기적을 받는 사람,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의 믿음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자기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대부분 치유의 현장에 일어나는 공통적인 모습인데 근데 오늘 모습 말씀을 보면요 맹인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유념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자기는 맹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저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왜 질문하는 걸까요? 자기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여러분 남의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했던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겁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서 묻는 거죠. 맹인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 맹인된 사람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제자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출신의 장애, 가정의 장애, 건강의 장애, 미래에 대한 장애를 제자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오늘을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고 왜 나는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인생의 장애를 이렇게 갖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한 겁니다. 안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왜 알려고 하는 걸까요? 왜 굳이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편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부모의 죄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이것은 나의 의사와도 상관없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이라고 하면 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겁니다. 나는 괜찮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나와 관계된다 그러면 이게 속상할 건데 아니 부모로부터 그렇게 된 거니까 나는 그렇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한 겁니다. 나는 마음이 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누군가의 이 문제를 자꾸 불평하고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죄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누군가에게는 불평하고 하소연할 여러분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죄라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안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군가에게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건 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자 나의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 원인을 알고 싶은 겁니다. 부모의 죄이든 자신의 죄이든 이런 고민과 생각이 오늘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그런 이 맹인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요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과거의 문제로 자꾸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것 때문에 된 것이라고 자꾸 과거의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요 현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현재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현재가 미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래의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현재의 삶에 진지해지겠죠. 집중할 겁니다. 정성을 쏟을 겁니다. 지금 나의 지금의 이것이 미래와 연결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그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미래를 향해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계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그 맹인이 뭐 때문에 원인이 뭐 때문에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안다고 원인을 안다고 현재가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요 맹인된 목적을 밝히려는
그 미래적인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맹인이 된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된 목적이 도대체 뭔가, 무엇을 위해서 맹인이 되었는가, 그 목적에 예수님은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미래를 만들어가니까요. 그 목적이 이 현실을 살게 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목적이 뭡니까? 거기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심과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가 현재 맹인이 된 것은 과거 죄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그 목적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나타내고자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 이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이 된 것은 죄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맹인됨은 하나님이 미래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장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침을 받은 후에 이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불려가죠. 야,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됐나?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하게 되었나? 라고 묻죠.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님이 과거에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현재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난 일, 그것만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것만이 내가 말할 수 있는 진리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죠. 그의 맹인됨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나타내는 일,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목적으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많은 장애와 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부족과 나약함에도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공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헛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누가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더 해주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요 날마다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총회 목사 계속 훈련 기간 동안요 같은 노예에 소속된 한 목사님과 저녁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일산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은퇴 1년을 남겨두었습니다. 70에 은퇴를 하는데 69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한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직까지 젊으니까 저에게 해줄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을 이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은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만 봐도 아 이분은 장애가 있구나. 키가 굉장히 작은데 하반신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하반신은 다리는 길거든요. 그런데 이 상반신 허리 척추가 굽어져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키가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 밑에만 보면 정상인 것 같은데 위에를 보면요 허리가 굽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장애를 가진 자신이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신학교에 가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세 멀쩡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여러분 누가 부르겠습니까? 교육 전사로 쓰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불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젊은 나이에 개척을 한 겁니다.
은평구 응암동에서 개척을 하는데 뭐 가정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하 단칸방에 지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하를 시작할 때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 아니 저는 장애도 있고 스펙도 없고 남에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 지하에서 시작하면 도대체 누가 오겠습니까? 너무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이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같은 있을 것이다, 그 한감 하나만은 분명하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주어진 안에서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젊은 여러분 부부 한 쌍을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 젊은 부부가 어떻습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누구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한 시간 가서 예배 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 젊은 부부는요, 어려운 교회에 가서 내가 헌신하고 도와주겠다는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그 지하에 찾아온 겁니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니 그 목사라는 분도 이 장애를 가지고 막 그런 보기에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을요 움직이셔서 그 지하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도와주는데, 하나님은요 그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많이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준비의 때라면요 그냥 여러분 살 만큼 유지될 만큼 그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몇 년을 지나 보니까 새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 내다 그냥 끝날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세상 앞에 내세울 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저의 길도 인도해 주십시오.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만한 그런 곳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일산에 있는 지역을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일산이 개발이 안 된 겁니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시골이죠. 이 은평구에 비하면요 완전히 시골, 길도 비포장 도로이고, 그러니까 변변한 건물도 없고 그냥 허름한 집밖에 없는, 가정집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 얼마나 여러분 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증금 가지고 그 일산에 허름한 가정집을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그 가정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집에, 허름한 가정집에서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는데 자기 장애도 있죠. 뭐 내세울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게 어떨 때는 이게 은혜다. 내가 정말 신체에 건강하고 잘했으면 나 잘난 줄 알고 막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하겠지.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겠지만 내가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가정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할 수 있을 만큼, 유지될 수 있을 만큼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1기 신도시 발표가 나고 일산이 재개발 이렇게 된다는 게 나오면서 그 땅이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받는데 원래 있는 그 시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겁니다. 또 종교부지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부지에 번듯한 건물을 짓고 지금 한 150, 2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1년은 남겨뒀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장애, 그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뜻에 자꾸 맞추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거야. 장애로 여기지 말고 부족함이 여기려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만약 내가 태어난 것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면은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타내는 계시의 도구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계시의 삶에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되돌아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밤과 같은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은 낯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낯이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직 낯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때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러면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90대 정도인 이 이산가족인 한 어르신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 북한에 부모와 형제들을 남겨두고 홀로단신 이 남한에 와서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한 땅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습니다. 누구의 손 내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70년을 그냥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인생,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 그 70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은 거, 그게 여러분 축복일 수도 있지만요,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복이다라는 이런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거죠. 도와줄 사람이 땅에, 남한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의 일을 그렇게 충실히 하는데 90년을 되돌아보니까요, 아직도 꿈에도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요, 아직도 자기는 꿈을 꾸면 뭘 꾸냐 하니까요, 초등학교에 다녔던 그 등굣길. 그때는 얼마나 추운지,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아침을 못 먹고 가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학교를 갈 때 배를 골면서 걸었던 그 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고 돌아올 때도 1시간을 걸어서 돌아왔던 그 학교,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작은 방에서 그렇게 오목다목하면서 다투며 늘 싸웠던 그 형제들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90년이 살고 이제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그 시점에 그럼에도 아직도 생각나는 여러분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시절이고 그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한 아버지가 이제 성인된 아들과 단둘이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인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 아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목표도 있고 길도 있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은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둘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너무 서먹한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아니, 아들을 만났으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색하고 서먹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 대화할 게 없어가지고, 아들과의 추억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자신의 본심을 말합니다. 미안하고 너무 미안했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아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필요한 때에 함께 해주지 못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아들의 마음을 아니까요.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혼자서 그 빈 공간을 메우려고 괜찮은 척, 용기 있는 척 살았던 아들이 너무 안쓰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자리는 내가 채워야 할 것인데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그 자리를 스스로 채우려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척, 괜찮은 척, 용기 있는 척 살아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도 대화할 추억에 이야기거리도 없는 속상함에 너무 속상하고, 함께 해야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요 다시 다른 데 어떤 것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오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지금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왜요?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계시적인 삶을 삽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계시적인 삶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나는 살아가야 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누군가에는 희망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런 빛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계시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장애이고 연약함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연관시킬 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고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던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타난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아직은 낮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